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 제2번입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과 생활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피곤하게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하루속히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일상생활이 자유롭고 평안케 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밤낮으로 수고하는 코로나19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와 모든 모임을 회복하여 주시고 소홀하고 연약해진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며 자신을 성찰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강화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죄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하셨사오니 늘 겸손함과 이웃을 위해 지역사를 위해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병들고 지친 자들이 힘을 얻으며 어두운 세상 십자가의 빛을 밝히며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아버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큰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강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에 편승해서 휩쓸려 적당히 살아갈 수도 없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배가 바다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배는 오히려 큰 바다를 거슬러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큰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거슬러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 하는 가족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겠지요. 꽃이든 사람이든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때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안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으면요, 잘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사용하면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돋보기입니다. 믿음의 돋보기로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환경은, 물질은, 사람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돋보기를 벗어버리고 나의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크게 보였던 하나님은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제와 나의 환경과 사람이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돋보기로 볼 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요,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승리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신들의 신상에 위험이 닥쳐오면요, 도망치고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환난과 시험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런 약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흔들려 실족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마지막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만 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일을 도모한 악의 무리들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세상에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좌절과 절망 속에 실족해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면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흩어져 도망가고 나만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제자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머리로만 믿고 감동과 행동이 없는 믿음입니다. 비가 오면 어느 집이 안전한지 또 어느 집이 이상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에서도 물질이나 사람 앞에서도요,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기류에 휩쓸린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은 30에 자신을 팔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배신, 대적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떠나 고독하고 홀로 남게 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사역 중간에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사역 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으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천사들을 보내어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에서 사역의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꼭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에서 함께 했던 수종자입니다. 누구보다 모세의 지도력을 가까이에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히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삭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자기만 알았던 그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한다? 두려웠습니다. 아니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것만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여호수아에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있어서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함께 탔던 그 사람이 그 파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파리를 죽이지 마시오. 적어도 그 파리는 국산이고 미국까지 온 수출품이요. 여러분, 파리가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파리가 한 것은 비행기만 탄 것 뿐이지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저도 여러분도 인생에서 역전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겁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혹 떠났습니까? 지금 나홀로 외롭고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 사업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나와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에 나온 자인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무너지면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둘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두려워하며 당황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또 당황하고 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3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보길 원합니다. 33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한다는 말로 끝나면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환난 중에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도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도 함께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평안이 가능할까요? 환난을 대하는 우리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오거든 먼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서 환경을 보거나 환난으로 되어질 안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요,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요,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요, 가끔 항로 중에 난기류를 만나서 크게 흔들릴 때가 한두 번 이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기장이 운전하는 비행기는 난기류를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목적지에 착륙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의탁하면 그분이 어떤 난기류에도 추락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억누르는 죄와 절망과 고통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자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어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나를 진심으로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깊이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내려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한 주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 좋게 이겨 나가면서 감사의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용기에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 그들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이 되어 다음 한 주에는 성전에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길 바라고 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말씀 통독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3부도 동일하게 11시 성전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및 수료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주일 예배도 변화가 있으면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독도 잘 해주시고 교회도 열심히 또 방역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내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거리 두면서 지정된 좌석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 일정 및 기도 제목 5월 목회 계획 어린이 주일 있고 어버이 주일 있고 노회 있고 또 정기당에 있습니다. 우리 두루두루 5월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길 바라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35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의 몸된 교회와 강화지역 이나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